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함께 봉독하신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18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조금 길어서 죄송합니다. 봉독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제가 오늘 방송실 담당이라서 준비하시는 분들도 말씀이 길면 이것들을 참 일찍부터 준비하셔야 되는데 수고가 참 많으신 줄로 믿습니다. 늘 제가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가까이 하고 또 자주 읽어야 여기 또 어려운 지명들도 있고 또 이런데 좀 익숙해질 수 있으니까 좀 여러분들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분들 교우분들께서 조금 더 이해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설 때마다 저도 설교를 꽤 오래 했고 목사 안수 받은 지는 13년, 14년째 되는 것 같고 전도서 사역까지 포함하면 한 20년 설교한 것 같은데도 하나님 말씀을 들고 단에 설 때마다 하나님 앞에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준비케 하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좀 더 분명하고 명확하게 또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좀 더 정확하게 전달하고자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준비하는 한 주간의 모든 그런 준비와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어떤 감화 감동들이 온전히 이 시간 저의 입술과 음성을 통하여서 또 우리 예배를 돕는 모든 스태프들의 섬김과 수고와 땀과 열정들을 통하여서 여러분께 전달되기를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올라오고 강단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또 여러분들 듣는 여러분들의 귀와 마음도 열려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또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시고 받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하실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과 지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조금 긴 말씀이지만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눠보기를 소망합니다. 출애굽기 14장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유명한 이미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그런 말씀 중에 한 구절입니다. 말 그대로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는 여정, 그런 여정들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14장은 그 중에서도 아주 절정에 이르는 클라이마스 장면, 홍해를 건너는 그런 사건을 어떻게 준비하는가 그런 것들을 기록하고 있는 장이 바로 14장입니다. 10가지 재앙으로 인하여서 바로왕이 이제 마침내 굴복하죠. 할 수 없다, 가라.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가게 됩니다. 더 이상 애굽의 통치와 지배 아래 있지 않고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유로운 발걸음을 내딛는 그런 장면을 14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길을 가게 하시면서 특이하게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지름길로 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홍해의 광야길로 뺑 둘어서 우회케 하시는 길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다하고 광야 사이에 갇힌 듯한 그런 좋지 않은 길로 가서 거기서 머물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가 안 그런가?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 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여기 좀 생소한 그 지명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쉽게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 바닷가 맞은편에다가 장막을 치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한쪽 앞에는 지금 바닷가가 있고 그 뒤쪽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가 있는 그 사이에다가 이 이스라엘 백성이 텐트를 치고 진을 치고 거기에 머물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생각할 때에 우리가 지금 도망 나왔는데 숨기 좋은 곳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앞에는 물로 막혀 있고 뒤에는 저기 병사들이 나를 쫓아오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 같은 광야가 있으니까 여기는 도망가기에 별로 적절한 군사 전략적으로 볼 때에 별로 적절하지 않은 땅인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이상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그런 길로 그런 방향으로 지금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딱 이거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든지 간에 우리의 눈으로 볼 때에 이것이 어떻게 보이든지 간에 이 모든 계획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 번 여러분께 여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고 계시는가? 제가 이렇게 여러분께 여쭐 때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는 좋지 않은 방법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주권대로 지금 이렇게 명령하고 계시다라고 하시는 것을 여러분 자꾸 생각하시고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실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도망갈 때에는 숨기 좋은 땅이나 목적지로 빨리 갈 수 있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명절에 집에 갈 때에 내비게이션을 사용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죠. 고속도로가 막히거나 또는 어디 국도에 무슨 사고가 있거나 뭐 경찰이 있다거나 이러면 그런 길을 피해서 가장 시간도 절약이 되고 도로 요금도 절약이 되고 기름값도 절약이 되는 길로 가기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내비게이션을 사용하지 일부러 막히는 길, 기름값 많이 드는 길, 돌아가는 길로 가기 위하여서 내비게이션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시는데 빨리 갈 수 있는 길, 편안한 길, 이왕이면 포장 잘 된 길로 인도하시지 않으시고 희한하게 뺑뺑 돌아가는 길, 심지어는 바다와 광야 사이에 갇힌 것 같은 길로 인도하신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뭔지 모르지만 당신의 뜻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주권대로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인도하셨을까? 그 뒤에 보시면 반복적으로 그런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그런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자유롭게 가게 하지 않으시고 3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4절도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우리 생각에 도망가는 길은 편한 길, 숨을 수 있는 길, 빠른 길, 또 돈이 적게 드는 길, 덜 힘든 길,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뺑뺑이를 돌리시고 바다와 광야 사이에 갇힌 듯한 길로 인도하시는 이유를 방금 여러분 읽으신 것처럼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들이 바다하고 광야 사이에 갇혀 있는 그곳에 진을 치고 앉아 있으면 바로가 저 뒤에서 너희를 보고 생각할 때에 그래 니들이 도망가봐야 어디로 갈 수 있겠느냐, 너희들이 도망가봐야 광야에 갇힌 것밖에는 할 수 없지 않겠느냐.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여러분 읽으신 것처럼 너희들이 광야에 갇힌 것을 보고 바로가 마음이 완악해져 가지고 병사들을 데리고 너희들 뒤로 쫓아와 가지고 너희들을 해하려고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뭔가 준비하셔서 거기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애굽 사람들도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서 내가 일부러 이리로 보내는 거니까 너희는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시는 모든 과정마다 내가 이 길로 이렇게 보내는 것은 내가 그것을 통해 하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이다. 내가 애굽 병사들을 일으켜서 그 병사들이 너희를 쫓아와서 너희들에게 이렇게 해코지 할 것처럼 두려움을 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뭔가 하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여러 번 반복해서 지금 이 짧은 순간, 이 짧은 출애굽의 순간 동안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 뒤에 17절에 가서 보시니까 또 1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18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빼내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빼내셔서 인도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쉬운 길로 가게 하실 수도 있고 어려운 길로 가게 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지금 어려운 길로 돌리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너희들이 도망가봐야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기껏해야 바다하고 광야 사이에 갇히는 것밖에 더 하겠느냐라는 생각을 바로에게 주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런 생각으로 바로가 내가 지금 뒤쫓아가서 저들을 잡으려고 마음먹으면 잡을 수 있겠다. 병사를 이끌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병사들이 잡을 수 있을 줄 알고 막 쫓아왔다가 홀랑 빠져 죽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출애굽의 모든 전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도 빠짐없이 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완벽하신 계획 가운데에 모든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께서 말씀을 통하여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그 말씀 그대로 쫓아오고 그 말씀 그대로 사람들을 막 쫓기 위하여 병사들을 보내고 그 말씀 그대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집니다. 제가 뒤에 여러분께 왜 제가 이것을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께 조금 더 설명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자, 저와 여러분의 삶을 오늘 말씀에 적용해서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삶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그런 뜻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가끔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사시면서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분명히 하나님 앞에 간구했고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다 할지라도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처럼 우리의 길이 바로 펴져지지 않는 길도 있는 것을 여러분께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앞길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지만 그 구불구불한 길과 그 바로의 착각과 그 군대의 쫓아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일부러 그리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 따라서 한 발짝 한 발짝 움직인다 하더라도 그 발걸음이 꼭 레드카펫 깔아놓은 평안한 4차선, 8차선의 포장대로가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더군다나 우리의 삶에 갑자기 다가오는 막다른 골목, 낭떠러지와 같은 길, 또 앞에는 바다, 뒤에는 광야와 같은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그런 길이 저와 여러분 앞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위하여 일부러 우리를 그런 길로 몰아넣고 계실 수도 있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우연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연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하나님만큼 지혜롭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모든 플랜들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는 알 수 없을지라도 모든 우리의 매사 일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하심,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일들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불구불한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앞에 장애물이 놓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찾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기보다 상황과 형편을 바라보는 데에 굉장히 빠른 사람인 것 같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도 있을 거야. 하나님이 출애굽시키셨지만 이런 구불구불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은 이런 바다와 이런 광야 사이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은 애굽 군대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처럼 내가 기도하고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매 걸음을 두드려가면서 갔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의 걸음을 통하여서 뭔가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실 거야. 나를 지금 이리로 인도하고 계시는 걸 거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이 있을 거야.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을 찾으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우리가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했는데 이리로 잘못된 길로 왔나 보네. 이 길이 아닌가 비요. 그러고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는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거긴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설령 내가 잘못 가서 막다른 걸음으로 내 욕심으로 가서 막혔다 할지라도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돌리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전적으로 신뢰하시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빼서 바다로 그리로 옮길 텐데, 그렇게 했을 때에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군대를 보내서 쫓아와서 그 이런 일들로 인하여서 내가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그 뒤에 이런 사건 이런저런 일들이 있을 때에 그때에도 내가 그런저런 일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역사해서 저들이 나를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할 거다라고 여러 번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패닉합니다. 기도하되 하나님 앞에 불평과 불만을 외치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를 향하여 원망불평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분 한 분도 없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6절 7절은 여러분께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6절 7절입니다. 시작. 아멘.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군사들이 쫓아올 것인데, 그래도 놀라지 마라, 내가 그 일을 통하여서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할 것이다 라고 계획을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을 다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대로 모든 상황들이 진행됩니다. 여러분 읽으신 것처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져 가지고 바로가 자기한테 가지고 있는 모든 기계와 병력, 기갑부대를 동원해서 철병거 600대를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막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두려움도 들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구나.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니까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자유케 하신다고 말씀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뭔가 이루실 것이 있겠구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더 커져야 할 텐데,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느냐? 저 뒤로 가서 말씀을 보니까 10절입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 백성의 전철을 쫓아가지 않는 지혜롭고 성숙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걱정할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될 것이다 라고 미리 말씀해 주셨잖아요. 앞에 그런 장애물들이,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저 같으면 어머, 하나님이 진짜로 살아계신 분이시다, 하나님이 그렇게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결론은 저렇게 된다고 약속해 주신 것도 이루어질 줄로 내가 믿어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계획을 다 들었어요. 예, 맞습니다. 예, 맞아요. 그래요? 지금은 조용한데요. 좀 이따 병사들이 온다고. 예, 알겠습니다. 예. 그 병사가 올 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아주 놀라운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흙먼지를 일으키면서 이 기계와 군단, 철병거 600대가 막 단단따라라란단단 막 달려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장면을 보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찬양에 참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어야 정상적인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패닉에 빠져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 하나님께서 그 일을 왜 이렇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다 설명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계획들이 다, 먼지 하나까지도 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손 안에서 움직여지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보고 혼동에 빠져버렸습니다. 두려움에 빠져버렸습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왜 출애굽시키셨고 왜 이리로 인도하고 계셨고 저 병사들은 나를 왜 따라오는지에 대해서는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원망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를 향하여서 날선 비판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의 거울 앞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돌이켜서 살펴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의 걸음을 걷는다라고 하는 이 걸음을, 이 여정을 여러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죄악에도 불구하고요, 아무 일도 없을 것처럼 그냥 교회 문턱만 왔다 갔다 하면 하나님께서 무조건 복을 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처럼 여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마음이 없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는지에 대하여서도 궁금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왜 이런 어려움들을 주시고 때로는 직선으로 갈 수 있고 4차선, 8차선 신호도 안 걸리고 바로 갈 수 있는 길들을 저기 대관령 고개처럼 뺑뺑 돌아가게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왜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말씀을 통하여서 설명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무런 그것에 대한 궁금증도 없고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답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귀담아 듣지도 않고 마음에 담아놓지도 않고 어려움이 닥치면 무조건 소리만 지르고 무섭다고 하고 도와달라고 하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말씀 주신 것에 대하여서 그 말씀을 뒤집어 엎기나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는 않는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돌이켜 보실 수 있는 귀하고 아름다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손바닥 위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섭리와 계획 속에 있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확신하시고 돌아가실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짧은 지식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광대하신 전능하신 지식을 넘어설 수 없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그 모든 일들에 대하여서 다 알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순전하고 온전한 믿음 하나만큼은 여러분 챙겨가실 수 있는 이 오후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다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지금보다 훨씬 더 믿음의 인생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연약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연약한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렇게 놀라우신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맛보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거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렇게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좀 전까지 출애굽하기 전까지 방금까지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10가지 재앙을 다 눈으로 봤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로 다 봤어요.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이 무엇까지 하실 수 있는 분이신가 다 봤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도 압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는지도 알고요. 하나님께서 자기 민족을 향하여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최종 목적 결과도 다 압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어떻게 불평불만하냐 하면 11절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느냐. 여러분 이들의 말처럼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죽을 데가 없어서 광야에서 죽이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밖으로 빼셨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거두시기 위하여서 애국 군사들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모습을 보고 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보게 하고 알게 하고 영광 거두시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물론 모든 일이 다 그렇다라고 말씀은 드릴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구부러짐과 어려움과 고통과 슬픔과 절망과 질병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 섭리를 드러내시기 위하여서 이와 같이 일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통하여서 가르쳐 주시고 기도할 때에 깨닫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 믿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 때에는 적어도 일요일 날 쉴 수 있었는데요, 일요일 날 2시 예배에 와서 앉아 있었더니 위로는커녕 해결되는 건커녕 주야 하고 소리 지르느라고 목만 아프고 그냥 죽겠대요. 여러분, 우리 속에 이렇게 연약한 믿음이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 안 믿을 때는 술 담배하고요, 친구들하고 마음껏 놀고 노세 젊어서 노세, 썬데이는 내 마음대로 가족들하고 시간 보내고 적어도 여유 있는 삶을 살았는데, 예수 믿으면 문제 해결된다고 그래서 교회 왔더니 이놈의 교회는 뭘 달라, 뭐를 하라, 헌금을 하라, 뭐를 하지 말라, 봉사하라, 그것만 잔뜩 있고 내 삶의 문제는 하나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시렵니까?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지라도 모든 우리의 삶의 일들은 하나님의 손길 위에 있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 그분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 지금 당장 드러나지는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내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저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손들어 외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갈구하고 갈망하고 온전히 달려가야 되겠다. 여러분, 이렇게 결단하고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 보십시오. 말씀해 보니까 13절 14절에 모세가 이 백성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13절 14절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그 찬양이 여기 이 찬양, 이 말씀에 근거해서 나온 찬양인데요, 모세는 그래도 지도자라 조금 나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데 너희는 왜 그렇게 두려움에 떠느냐, 왜 그렇게 패닉이 되어 있느냐,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서 행하시는 역사를 보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이다. 지금 너희 눈으로 바라보는 애굽의 군대를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으셔서 싸워주실 테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런데 제가 여러분께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은 지금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거든요. 15절에 보니까 반전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펼쳐집니다.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5절과 같이 성숙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 14절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니까 14절에 보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보라.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처럼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그 찬양도 여기에서 유래해서 기인해서 쓰여졌다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고 기대하라라고 이야기하는 모세를 향하여서 뜻밖의 말씀을 던지십니다. 약간은 꾸짖으시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약간은 책망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격려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라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르짖을 것만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갈 때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방향대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기도하게 하시는 데에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목적과 뜻과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행복담은 30일 여는 예배가 3분의 1 정도 지나갔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기도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의 제목 가운데에 하나님의 응답을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과의 좀 서먹서먹하고 멀어진 그 관계들을 재정비하시는 그런 귀하고 아름다운 시간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실 줄로 믿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아직 충분히 더 기도해야 할 그런 시간이 필요한 분들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 말씀 한 가지를 더 생각하시고 고민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말씀을 통하여 응답하시지는 않았는가? 그런데 우리는 그냥 가만히 팔짱만 끼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것을 보자, 이렇게 그냥 주저앉아 있는 사람은 아닌가? 여러분의 기도의 생활을 한번 돌이켜 보실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했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그렇게 변화되어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살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그것이라면 이제 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의 방향으로 믿음으로 한 발짝 내딛어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순종으로 옮기시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했던 이 모습은 믿음의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께서 읽으신 것처럼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했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갈망하는 기도가 아니라 원망이 담긴 불순종에 가까운, 신앙이라는 것은 1%도 없는 기도, 그냥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움에 빠졌을 때에 주야 도와주십시오, 믿음도 없이 그냥 화가 났는지 뭔가 쫙 하고 그냥 확 울고 나면 속이 시원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의 기도가 그런 소리만 있는 시끄러운 기도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마디 기도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분명히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손바닥, 하나님 섭리 아래,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위에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온전한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분명한 목적과 방향을 발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그것을 이미 발견했다고 한다면 하나님, 내가 그리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 그렇게 발걸음을 내딛기 무섭습니다. 하나님, 그 길로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면 당장 우리 가족과 우리의 직장과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볼 때에 저거 예수 믿는 사람이라 또 저거 바보 같은 멍청이 같은 벽창호 같은 저런 짓을 하네, 또 그렇게 손가락질 할 텐데 하나님, 내가 그리로 가는 것이 두렵습니다. 어색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리로 갔다가 지난번에도 해보니까 하루 이틀 3일 하니까 금방 죄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방향으로 내가 돌아오는데 하나님, 또 그래야 합니까? 어쩌면 우리가 주저주저 할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꾸짖으실 뿐만 아니라 격려하실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제는 부르짖었으면 하나님의 응답하신 말씀을 가지고 성령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제 앞으로 나아가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힘을 받아 여러분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시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이 없으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습니다,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까지, 순종으로 옮기는 것까지 신앙에 포함됩니다. 히브리서 11장 29절은 이 홍해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9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느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으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 내가 믿습니다 하고 팔짱만 끼고 있고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 저절로 홍해를 건너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그 내 발로 홍해를 걸어가야 하나님의 일들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것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간구하시고 기도하셨다면 그 믿음을 통하여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오늘부터 저와 함께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실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 마음팍 가운데 팍 박혀서 맞습니다. 주님, 주님의 뜻을 내가 이제 알았사오니 이제 더 이상 주저하지 않고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설령 내 앞에 놓인 길이 자갈밭 또는 내 앞에 놓인 길이 진흙밭길 또는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는 길이라 할지라도 내가 나의 능력으로 나의 결단으로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오늘부터 내가 한 걸음 이렇게 내디뎌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결단하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나 여러분 인생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던 것처럼 여러분 삶을 뒤쫓아오는 철병거 소리들이 들리십니까?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홍해와 같은 것들이 여러분을 막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곤란케 하시려고 그곳에 그런 어려움들을 두신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더 큰 영광을 거두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역사의 자리로 초대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디디셔서 여러분 바다 밑에 숨겨져 있는 마른 땅이 드러나는 역사를 여러분 삶을 통하여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붙잡고 하나님이 명하신 방향으로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우리 온 교우들이 함께 이번 행복담은 30일 여는 예배를 통하여서 함께 손을 부여잡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방향으로 발걸음을 내디디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생애의 최고로 멋진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역사를 모두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